9월 27일 야곱의 우물입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기쁨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또 오늘 하루라고 하는 귀한 날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달 살 수 없고 또 일주일도 살 수 없고 오직 하루, 그 하루만 살 수 있는 우리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멀리 있는 것들을 너무 바라보면서 근심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집중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가 끝날 저녁 때쯤에는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계속해서 보고 있죠. 26장 오늘은 23절로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 토, 또 월화 이렇게 이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로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고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이삭은 가뭄이 들어서 처음에 그랄로 이동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그랄 골짜기로 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또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또 괴롭히죠. 그래서 또 이동을 하는 곳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브엘세바, 브엘세바까지 다시 이제 옮겨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쫓김받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이렇게 쫓겨난다. 다윗도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김받아 봤지만 또 여러분 가운데도 쫓겨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오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결코 녹록하지 않고 쉽지 않은 그런 고통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은 쫓겨났다라고 생각해서 간 곳이 오히려 더 좋은 축복의 장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쫓겨가는 모양새예요. 힘이 없어갖고 쫓겨가는 그런 모양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의 장소로 이동 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합력해서 결국 선한 일들 또 선한 열매를 맺어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쫓겨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여러분이 있을지라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최고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 보니까 그랄 왕이었던 이 아비멜렉이 지금 이 브엘세바까지 직접 이렇게 찾아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서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렇게 이런 불가침 조약을 맺자라고 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물을 파는 거 다 봤거든요, 이삭이. 근데 우물을 파는 족족 이게 계속해서 우물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기적 중의 기적이거든요. 우물을 판다고 물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척박한 땅인데 정말 땅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농사가 이게 안 돼야 정상인데 농사 짓는 것마다 이렇게 풍성한 열매가 있고 또 은혜가 있고 번성하는 것을 다 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생각할 때에 이것은 신의 개입이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여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삭을 보고서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든 거예요. 혹시 이삭이 섬기는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나를 치면 어떻게 되지?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들게 된 것이죠. 솔직히 우리가 이삭의 성품을 알지만
본성 자체가 순해가지고 절대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요, 그냥 알아서 기는 겁니다. 알아서. 왜냐하면 주께서 그 그랄을 왕의 그 마음 속에 두려움의 마음을 심어줬기 때문이죠. 원수들은요, 처음에 우리를 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합니다. 막 동원해가지고 우리를 뭐 괴롭히기도 하고, 또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 또 위협도 하기도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모함하기도 하고. 그러다가는요, 결국에 우리, 곧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아론과 이 모세의 그 지도력을 백성들을 시기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고라당과 이 각 부족장들 있죠. 부족장들을 연합해가지고 반역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으로 고라당이 멸망당하게 되고 아론의 지팡이는요 싹이 납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는데 이게 아몬드 열매거든요. 이걸 맺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그들의 리더십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낀 점이 뭐냐면 모세와 아론에게 그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만만해 보였거든요. 야, 우리가 지도자 해도 이보다는 훨씬 더 낫겠다. 우리가 감당해도 우리가 리더십을 가지고 일해도 니들보다는 훨씬 더 잘하겠다. 이게 만만하게 봤거든요. 그리고 밑으로 깔고 봤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자 그들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든 거예요. 야, 아론과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있구나.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구나. 함부로 건들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을 시기하는 무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자꾸만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과 인격에 상처를 내고 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만 동행을 한다면 그 시기와 질투는 곧 여러분들을 향한 두려운 마음으로 분명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삭은 이 브엘세바에 와서도 우물을 팠거든요. 그리고 이곳에서도 여전히 주님은요, 그 물 있죠, 물. 이 생수인데 이 생수의 축복을 여전히 또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 세상 사람들은 이 파랑새를 쫓죠. 파랑새. 이게 뭡니까? 희망이죠. 희망이고 소망이고. 뭐 이것을 찾아다녀요. 그러니까 희망을 막 쫓아다니는 거죠.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망이나 이런 복을 쫓는 것이 아니고 복이 우리를 쫓아다닌다니까요. 복이 우리를 따라다녀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된 곳이 되고 복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처럼 여기저기 기웃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이미 여러분 안에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있는 곳 바로 그것이 천국이고 지성소고 브엘세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보면 요셉이 감옥에 가거든요. 근데 이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장소고 사망의 장소고 소망이 없는 장소인데 그곳이요 은혜의 장소로 바뀌어버려요. 왜? 요셉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있는 장소에 하나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생명이 넘치는 장소. 죽음의 장소였는데 사망의 장소였는데 죽음과 사망을 다 건너뛰어버리고 다 눌러버리고 생명과 은혜가 넘치는 장소로 바뀌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감옥에 갇히거든요. 그런데 이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을 가두는 곳입니다. 가뒀기 때문에 운신의 폭을 좁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좌절시키는 감옥이에요.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꿈꿀 수 없는 그런 장소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바울이 그곳에 있으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막 바울 서신들이 이곳에서 막 나와요. 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게 다 성경책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이곳에서 나온다니까요. 또 보십시오. 찬양하니까 보십시오.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다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장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으로 바뀌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정착하는 그런 장소가 있거든요. 근데 중간에 정착한 그 장소가 좋은 땅이겠습니까? 아니겠죠. 이미 좋은 땅들,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물과 또 이렇게 기름진 어떤 초목들이 많이 있는 그런 장소들은요, 원래의 가나안 원주민들, 이 부족들을 다 차지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와가지고 정착한 장소는 척박한 땅이에요. 좋은 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착할 때마다 아브라함은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시간이잖아요. 예배하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겠어요? 하나님, 저 이곳에 정착합니다. 잠깐 임시 거처로 삼고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그렇다 보니까 보십시오. 이곳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그 장소가 커다란 이 도시로 나중엔 다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지금은 성지가 됐다니까요. 세겜도 보십시오. 세겜도 성지가 됐고, 그 다음에 베델의 장소도 성지가 돼버리고, 헤브론도 마찬가지예요. 커다란 도시로 이게 다 바뀌어버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있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막 불평만 하지 않았어요? 빨리 이곳에서 막 벗어나고 싶다고.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고. 사망 골짜기니까 빨리 좀 없애달라고. 이렇게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그곳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해달라고. 하나님의 역사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기름 부심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이곳이 축복의 장소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무릎 꿇고 그곳에서 여러분 예배해 본 적이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장소에서 주님 앞에 예배해 본 적이 있냐고. 간절히 무릎 꿇고. 아니면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 지금 한번 기도하십시오. 주님, 그곳 가운데 천국이 임하는 문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지성소가 되게 해주십시오. 비록 이게 쫓겨온 것 같은 그런 상황이고 지금 뭐 답답한 그런 상황이지만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그곳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이 현장 가운데 있다면은요, 그것은요 생수가 넘치는 부엘세바라니까요. 부엘세바. 바로 그런 곳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신방이 계속되고 있죠. 은혜 가운데 신방이 잘 진행되게 해달라고, 또 전도 폭발이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잘 진행에 대해서 교회 체질이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또 10월 초부터 이 작은 목자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쉬었기 때문에 또 다시 이제 우리가 오픈을 하게 됩니다. 작은 목자들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흘러가거든요, 은혜는. 우리 작은 목자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임할 수 있도록, 또 목사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반기 선거가 있죠. 기도에 임박히고 말씀에 자리 잡히고 영혼을 사랑하고 또 겸손하게 주님과 동역하는 항중 직분자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또 환우들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날을 연장시켜 주셨는데,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는 불만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있는 장소 가운데 너무 싫으니까 옮겨달라고 이런 기도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곳 가운데서 이제는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곳 가운데서 두 손을 높이 들고 무릎 꿇고 예배하겠습니다. 그러하오니 성령의 영이여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사 이곳이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엘세바처럼 하나님의 생명력과 생수의 강수가 흘러넘치는 축복의 장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신방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 가정에 꼭 필요한 메시지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수의 은혜가 넘쳐 흘러나 각 악한 사탄 마귀가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각 가정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폭발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체질이 주님이 기뻐하는 복음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0월 초부터 작은 목자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함께하여 주사 우리 작은 목자가 다시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은혜로 하나님 덮어 주시옵소서. 하반기 선거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정말 기도에 임박히고 말씀에 정말 붙들려 있고 성령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무엇보다도 겸손하게 목회자와 동역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내년도에는 또 내후년도에는 더욱더 영적으로 든든한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늘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 가운데 생명의 은혜와 성령의 폭포수 같은 은혜와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사 그들 가운데 치료의 영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성령 충만하여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결단의 찬양으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오늘도 주님의 임재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